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서순자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안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즉 여러 날 여러 해에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되 하던 그 다윗이 아니리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편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이다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오늘 제목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무언가 붙잡혔다, 이 말은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붙잡혔다,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혔다, 혹은 믿음에 붙잡혔다, 우리는 기도에 붙잡혔다. 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그 첫째로 하나님께서요 허물을 보지 못하게 해요. 3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허물을 감추어 줍니다. 허물을 감추어 줘요. 그래서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칭찬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왜요? 인정받기 싫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을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멘을 안 한 이유를 알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욕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콤플렉스가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게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 칭찬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현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기죽고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오늘 제목을 붙잡힌 사람이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 듣게 하면 칭찬 들어요. 하나님이 욕 먹게 하면 욕 먹어요. 이러기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누구한테든지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램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신도 없어서도 안 하지만, 개중에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일 안 해. 아예 예배만 딱 드리고 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 듣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은 다시 그 책을 또 읽어보세요. 무슨 책? 우리 같이 읽었던 책 무슨 책?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봐. 완벽하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야, 나는 직장에서도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고 집안에서도 형제간에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시원찮은가 하고 또 자기를 막 학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존감이 떨어지고. 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바리새인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했다, 이 사실.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하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요. 여기를 보라는 것은 이 이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이리 가 그러면 이리 가고, 하나님이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고, 하나님이 서 있어 그러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 듣게 하면 칭찬 듣고, 하나님이 욕 먹게 하면 욕 먹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리 가도 칭찬 듣고 싶고 여기서도 칭찬 듣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개중에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관계를 맺고 봉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이 소리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일하십시오. 어째 서순세 집사님 그리고 눈만 끔먹끔먹 하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다 칭찬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제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을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붙잡은 대로 이거예요. 다윗과 사람들이 오늘 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서로 전쟁하기 위해서 딱 붙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씩 모였다. 이 말은 방백들 5 부족이 모여가지고 블레셋을 이루고, 그래서 그 5 방백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전쟁하자. 이번에는 우리가 약하니까 가지 말자.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가니까 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모였다. 이 말은 방백들이 이렇게 모여서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얘기해요?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느냐.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비하하는 표현을 쓰죠. 뭐라고? 쪽발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조센징. 중국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떼국놈. 그런데 진짜 동남아 여행을 가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끄럽더만 한 몇십 명이 오더니만은 줄도 보고 다 무시하고 막 사람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다 앞장서. 이야, 진짜 매너가 꽝이더만. 내가 그때 진짜 중국 사람들은 떼국놈들이야. 때로 모여 다니니까 떼국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떼국인 줄 아세요? 중국 더러워. 때가 많아. 그래 떼국놈. 중국 선교하러 이렇게 가봐 사람들이 머리도 아침에 안 감아. 새집 그대로 짓고. 그래서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이런 게 뭐 중요하냐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지금 제가 중국하고 일본을 얘기하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이다. 이 말은 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할 때 히브리, 우리를 말하면 조센징 이런 표현.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했던 동네가 안디옥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 말로는 예수쟁이란 말이. 이 쟁이란 말은 석수쟁이. 옛날에 호미 이런 것들을 5일장에 가면 숯불을 해놓고 막 이 낫을 갈고 또 더 예리하게 해서, 왜냐하면 계속 흙을 파면 그 무디어지거든요. 이런 분들을 석수쟁이라고 그래요. 이 쟁이란 말은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프로라는 얘기예요. 프로. 저는 이것이 비하하는 말인데요, 한편에서는 굉장한 칭찬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쟁이, 조롱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쟁이. 아닌가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혼자 있으나 함께 있을까,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오직 예수만 생각해.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그거 하나는, 석수쟁이가 나타나는 제대로 잘 벼려야지. 홈이 이건 잘해. 우리가 세상은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일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 예수쟁이.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본받고 예수의 향기가 쫙 나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을 가장 잘 본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복 주시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은 하나님 벌 주시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하여튼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까지도 우리는 기도 전문가가 돼야 돼. 이거. 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 방백들에게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자기가 지내오면서 했던 얘기가 여러 날 여러 해로 3절 마지막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허물을 보지 못. 이건 좀 과장입니다. 실제로 기간을 보면 한 1년 7개월 정도 아기스 밑에 있었는데 여러 날 여러 해. 우리도 그렇죠. 저 사람이 싫으면 엄청 나쁘게 표현하고 좋으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러 해. 그런데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더니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노한지라 그래요. 아주 노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견장하여서 4절 마지막에 우리의 대적이 될까. 이것은 실제로 대적이 되었지 않았는데 생각으로
항상 우리가 이 생각에 잘 넘어져요. 생각으로. 무엇으로 다시 그 주와 사울과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한 얘기,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은 만만. 재밌는 것이.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두 번째로는 첫째는 허물을 감추어 주고, 두 번째로는 은혜로 보호를 받아요. 두 번째, 은혜로 보호를 받아요. 6절 보십시오. 은혜로 보호를 받는 것을.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 아기스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은 다윗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행동할 때도, 그가 말을 할 때도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면 아기스 왕이 칭찬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면 아기스 왕이 상을 주고, 그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아기스까지도 다윗은 하나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면, 야, 윤권사는 예수 믿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하네, 배우고 싶다, 예수 잘 믿어서 친하고 싶다, 그 얘기. 네,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역시 우리 창조교회 다닌 성도들은 다르다, 네, 이 얘기 듣고 그 얘기 간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창조교회 다니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다고. 어째 이렇게 조용할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무역을요,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요, 중국 때문에 하다못해 이쑤시개 하나라도. 여러분 식당에 가서 김치를 먹는데 우리 집에서 쓰는 김치는 순국산입니다. 써지지 않는 집은 거의 중국산이라고 믿으면 틀림없어요. 별거 다, 우리 뭐 철물점에 가도 재료도 다 뭐 말할 것이 없어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국 핵 전술 사드 기지 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중국이 우리하고 가까울까요? 저 이북하고 가까울까요? 이북하고 더 가까워.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가까울지 모르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이 저 이북하고 더 가까워. 마찬가지로 아기스가 다윗을 따르고 생각하고 사랑하지만 진짜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5 방백들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다윗을 포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교훈,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 안에 나의 그 어떤 것을 포기해야 저 사람과 어울릴 수 있어요. 은혜로 보호를 받아요. 근데 다윗을 존중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6절에, 그래서 7절에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다윗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왜 곤란하냐면은 만약에 이제 31장의 길보아산 전투,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도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 노릇만 하다가 나중에 12지파의 왕이 되거든요.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사울과 함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다윗이 만약에 그 전쟁에 참여하면 어때요?
다윗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요. 또 그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빌라도는 예수님 회초리 하나 때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빌라도가 죽였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도 그 울분을 내가 삭혀야 되는데 아직도 삭히지 못한 것이, 지난 정권에서 우리나라에 코로나를 퍼뜨린 것이 교회라고 이런 이 매스컴의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방역을 잘하고, 그때 전문 기관들이 그렇게 가까운 저 이북도 중국하고 국경 봉쇄를 딱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뿐이에요. 그런데 유독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교회 때문이다. 왜요? 희생양을 찾아야 되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우리도 개인적으로 다 그래요. 집안에서도 애들이 뭐가 안 되면 엄마 때문이야. 그렇죠? 교회에서도 은혜가 안 되면 목사님 때문이야. 첫 번째 얘기. 두 번째는 장로님 때문이야. 권사님 때문이야. 아이고 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돼. 꼭 이렇게 핑계를 대고 희생양을 삼아요. 여기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지. 그렇죠? 그렇지 않지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이 희생양을 꼭 찾아요. 근데 사울이 죽었다. 사울을 따르는 베냐민 지파와 그 사람들이 누구가 죽였다고 하겠어요? 희생양. 블레셋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다윗이 죽였다. 이 얘기를 들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그래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감사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은요 진짜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우리를 사업에 쫄딱 망하게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해요. 왜요? 그렇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거든. 건강할 때는 누가 하나님 말 들어요? 뭔 그런 고집이, 말할 수 없이 그 고집 뭐 잘났다고. 돈 있을 때는 사람이 사람을 뭐 뵙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우리 말고 꼭 나들으라고 했다가 또 그럴까봐. 절대 우리 말고요. 우리 말고. 귀자른 말고 우리 아니고.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깨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애들 때문에 속썩이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 그런데 그나마 내가 생견 이렇게 안 치는데 쳤어. 그때라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정말 다행이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못 보고 고집 부리다 가는 사람이 있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는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다. 이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합니다. 보호해. 그래서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전령. 9절에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놀랍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금까지 살게 한 것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우리 창조교에 보낸 것, 하나님의 전령으로 보냈다. 여러분도 이 중에 있어.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그 노래 알죠? 또 김시훈 집사님 모르지? 명현 집사 알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부부. 새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잘 왔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창조교회로 보냈다. 이렇게 믿는다면
보낸 목적이 있어야지. 보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목적이 있지. 괜히 주겠냐고 복을. 목적, 하나님의 전령이 되라고. 하나님의 전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창조교회 와서 목사 속 뒤집으라고 보냈겠어요? 목사 앞에서 내 고집 세우라고 보냈겠어요? 교회 와서 성도와 서로 사이 인상 쓰라고 보냈겠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을 잘 알아야지. 그게 뭐냐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조금씩 이 땅에 이루어가라고 보냈지. 아닌가요? 뭐 고집 부릴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고집 부리고 소리 지를 데 없어서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릴 데 없어서 교회에서 성질 부리고. 우리 그만하자고. 그런 하나님의 전령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령은 하나님이 죽으러 가면 죽는 거야. 하나님의 전령은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령이지. 나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나 피곤하다고 말고. 하나님의 전령은 우리로 말하면 대사거든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만 해버리면 바로 소환이에요. 본국 소환. 절대 기억하십시오. 이 전령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잘 보십시오. 10절에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떠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전을 올 때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떠날 수 있어요. 떠나. 그래서 다윗과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제가 다윗과 사울을 얘기할 때 서로 길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요. 이제 30장 내일 아침에 보면은 이때 만약에 돌아가지 않았으면은 다윗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어요. 다 죽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전령은 새벽을 확실히 깨운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주임을 조성은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범사 감사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오히려 안 믿는 방백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어려운 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예수꾼이라고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령으로 새벽을 깨우어서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뜻, 아직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목적을 잘 기억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신령한 주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곳저곳으로 이 일 저 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전령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 숙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숙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